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23편, 24편 두 편에 대해서 18번째 기중한 말씀으로 신부의 고백과 찬양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24편은 천년왕국의 영광과 찬양을 우리가 24편에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목자로서 양을 키워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나운 사자가 달려들었을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피 흘리면서까지 자기의 양을 지키고 끝까지 그는 그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먹을 것과 쉴 곳을 인도했던 그 목자였던 그 다윗이 하나님은 바로 나의 목자다라고 그렇게 경험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빠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 관계 가운데, 그런데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물론 목자는 양을 사랑해요. 그러나 양은 동물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끔가다 주인인 저 집사람을 그 양이 받아갖고 저 집사람이 공중에 뜬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양은 미련하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혼인을 하기 위해서, 나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려고 총구석까지 내려온 거예요. 나를 찾아서 나와 결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낳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이제 남편이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이제 신랑으로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사명 완수하여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신부인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증거하며 나아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그래서 그의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다음에 여기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셨습니다. 우리도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부활합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첫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수님께서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철장 권세로 우리가 이제는 안위함을 받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이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잘한 일을 해야 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양은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1260일 증인 사역을 하고 많은 영혼들을 마지막 나팔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원수까지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상을 받잖아요. 보좌를 받잖아요. 면류관을 받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천년 동안 예수, 그 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자, 여러분, 암만 양이 이쁘다고 해서 기름 부어서 그를 주의 종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사명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사명자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랐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선지자로서 외쳐야 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또 순교자로 제사장으로 드려져야 하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왕권을 주시는, 왕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천성에,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처소에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걸 보면요, 정확하게 이거 신부를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데, 사실상 목자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오빠, 요즘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오빠 노릇 한다는 것도 남편 노릇이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비뼈가, 그리고 양손에, 그리고 양발에 대못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아내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잠을 자게 하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갈비뼈를 취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갈비뼈와 물과 피를 쏟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내로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은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는 것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다음에 요한 1서 3장 16절, 같은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마땅히 우리가 그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마땅한 일까지 감당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예수님이 목자 정도가 아니라 나의 남편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자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편 23편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고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지금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신부와 신랑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더 부각시키면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신랑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우리가 외울 때 여호와는 나의 신랑이시니 이렇게 우리가 외워야 돼요. 그러면서 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인도와 공급의 관계예요. 그러나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희생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었답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을 감수하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는 뭘로 보는 거, 싸움 안 한다고 해서,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고 또 애 낳았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희생이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독생자를 주었, 희생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세요?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까? 그러면 죽어야지. 희생해야지. 희생 없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 여러분, 그거 I love you, I love you. 여러분, 그거 다 속지 마세요. I love you, I love you 하다가 이혼하더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희생할 수 없으면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결혼하면서 정말 나하고 결혼하면 희생해야 되는데, 고생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를 위한 고생이 아니라, 남편을 위한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고생,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곧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보세요.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자기의 생명은 없잖아요. 허리가 다 굽어갖고 니아까를 끌고 가면서, 그래서 그 돈 벌어갖고 자식들에게 보내주려고. 자식들은 누워갖고 인터넷, 핸드폰 보고만 있더만.
그럼에도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니 정말 그렇게 노년이 되어가지고 의지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정말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로구나. 아, 정말 우리가 이 희생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보살핌과 보호와 이 성숙의 관계, 주님께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두중인 사역하라고 맡겼을까요? 상급받게 하기 위해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한 우리로 주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죽는 것,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하나님도 몸둘 바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러나 이것이 성숙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희생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희생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중인을 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도 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순교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진 그들을 아내로 맞이해 주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사랑의 관계는 희생의 관계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알고 또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물가를 알고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은 나와 함께 항상 임재하 동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목자는 양을 인도하여 그러나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영이 영에 들어가 가지고 함께 그렇게 동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목자는 소생과 의의 길로 인도하죠.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함께 우리와 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양은 낮에 초원에 데리고 가서 먹이도 먹이고 물로 인도하지만 밤에는 그렇죠, 우리에다 집어넣어 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거룩한 성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목자가 함께 있기에 양들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편의 사랑으로 예수님 먼저 이기셨습니다.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그 순교의 길, 주님 앞에 사랑을,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을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온전히 그렇게 희생의 제물로, 순교의 제물로, 피 흘리는 그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짐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볼 때 양들은 안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받은 그 권세, 권능,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로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또 문둥병자와 그리고 40년 된 그 모든 불치병을 다 낫게 할 수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철장 권세,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그 능력 권세로 이렇게 귀중한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자 여기에 보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가 양에게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양에게 상을 어떻게 주겠어요? 목에다가 빨간 넥타이 달아주나? 어떻게 상을 이게 한계예요. 그리고 잔을 넘치게 했다는데 물을 더 많이 부어주나? 먹이통에다? 여러분, 그 정도로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좌에 앉혀주시잖아요. 최고의 상급.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상급.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도 상이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이것도 상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도 상이죠. 그리고 보좌에 앉게 하고 면류관을 쓰게 하고 천년왕국의 왕권을 주시는 것 다 상급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하고 귀한 최고의 상급은 결혼해버리는 거야.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사랑 없어요. 여러분, 인류의 반이 여자예요. 인류의 반인 여자에 그 중에 하나를 딱 택해서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류의 반 중에 한 여자를 택해서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80억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I marry you, 내가 너와 결혼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그 약혼자가 반지를 딱 숨기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보통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무릎을 딱 꿇으면서 반지를 딱 주면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요, 그 반지를 받는 여자는 어떨까요? 대부분 다 펑펑펑펑 울어요. 저희 큰딸도 그 반지를 받을 때 나는 2층에서 무슨 살인사건이 일어난 줄 알았어. 와! 이러는 거야. 갑자기 내 딸아이가 나보다 목소리가 더 크게. 그래서 뭐야, 불났어? 왜 그러고 올라갔더니 그 제 사위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반지를 저희 딸에게 주는데 저희 딸이 그 반지를 받고 부들부들 떨더라고. 부들부들. 제 딸이 그렇게 부들부들 떠는 거 처음 봤어. 학질이 걸렸나 했어. 부들부들 떨어. 눈물을 펑펑펑. 8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결혼하자는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드디어 결혼한다고 하는데 제 딸아이가 까무러치더라고요, 진짜. 막내 딸아이는 등산을 갔어요. 큰 그 요세미티 그런 계곡을 이제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발 다 걷고 걸어가고 있는데 물이 굉장히 차다. 그리고 이제 막 그러니까 내가 업어줄게. 그리고는 제 사위 녀석이 막내 딸을 업은 거예요. 업고 물을 이렇게 철렁철렁 걸어가더니 이제 모래에다가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서 딱 꺼내가지고 거기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제 막내딸이 거기서 팔짝 이게 비디오로 다 찍어놨더라고. 그래갖고 우리에게 보내주더라고요. 정말 한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그것은 감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우리의 신랑이 누구예요? 그냥 째째한 인간입니까? 아니 그냥 그렇게 별 일 없는 그런 직장인입니까? 아니 국회의원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재벌입니까? 창조자이세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요, 창조자이세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아예 노골적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결혼한다고 하니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까무러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까무러치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이 삐지지. 어제 우리 사역자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도 삐져요?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더 삐져.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아니 흙으로 만든 인간을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지? 죽어? 아니 그리고 멸류관을 씌워주고 보좌에 앉게 하고 천년 동안 왕을 그리고 영원히 끼고 살아? 그러니 눈이 휙 뒤집히지. 그래가지고 사탄이 된 거요. 천사장인 이 루시퍼가. 안 그러겠어요? 천사고 예수님이 결혼하나요? 천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렸나요? 천사를 위해서 멸류관 주고 보좌에 앉게 하나요? 근데 이 부족한 인간인 우리에게, 아니 양보다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결혼을 해? 보좌를 줘? 왕권을 줘? 결혼을 해? 그러니 나 안 해! 그리고 세상으로 내려가지고 그가 그렇게 지금 우리를 결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놓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사랑 안 하니까. 속지 마세요. 우리 신랑만을 사랑합시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나와 결혼하기로 그렇게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우리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에게 줄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어요.
남편은 모두를 다 우리와 공유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광, 자기의 부후, 자기의 직책 모든 것을 다 아내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사랑과 영광과 정기와 부귀와 위치와 그 모든 예수님이 받으신 것을 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사랑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목자의 선함과 인자가 따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바친 그 사랑과 집, 우리가 안주인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처소에서 아버지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천성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시편 23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했지만 이것을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설명한 설교는 저도 처음 하고 처음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떤 면으로 죽음보다 더 귀한 사랑입니다. 정말 이거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열매 영광으로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편 24편은 천년 왕국의 영광과 찬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절부터 보면은요,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반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 속해서 살았지.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마귀 사탄을 이제는 무적에 가두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나라와 백성과 그리고 민족들과 그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에게 속한 천년왕국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보면서 이거 천년왕국이네.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년왕국이 세워짐으로 온 땅이 충만과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며 그리고 경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날을 우리가 이루어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위에 건설하였다라는 말이 바로 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강에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서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길 가운데로 흐르는, 그래서 길 옆에 그렇게 사람들을 먹으면 소생하게 하는 천년 동안 과일을 맺게 하는 그러한 나무가 저기에서 조성되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이렇게 중요해요. 계시록을 모르면 정말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야? 어떻게 강 위에다가 건설을 해? 강에다가 건설한 건 다리밖에 없지.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설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을 모르면 이 말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난해 구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24편은 바로 계시록이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땅과 거기 충만한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록이 없으면 이게 뭔 소리래 이게? 성경이 틀렸네. 왜요? 이 세상에 언제 모든 민족이, 나라와 족속이, 온 세계가 여호와의 것이, 물론 여호와께서 만드셨지만 배반을 하고 마귀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사탄에게 노예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죠. 어제 하나님을 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인 사람 외에는 없잖아요. 교회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시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누가 그러느냐? 후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누가 그렇게 여호와의 전에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도
이사야서와 계시록의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거기에서 이 해답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으로 사나운 짐승과 거룩하지 못한 자는 그 길과 성전의 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래서 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아무나 다가. 오를 자 누가? 힘만 있으면 다가.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완악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레위인들 다 하나님의 정전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천년왕국의 그 거룩한 곳을 사나운 짐승과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다닐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서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쭉쭉쭉쭉 이제 칸이 없어서 줄였습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거룩한 성 문을 통과할 수 없도록 지금 그곳을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 길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음이라. 여러분 우리만이 예수님과 함께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그들이 첫째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난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장막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이제 수라상을 받고 함께 예수님을 아련하고 함께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유일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음이라. 여러분 우리 두증인들에게 주신 특권이었고 복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천년 왕국의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고 찾는 자들이었다. 즉 사명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며 그렇게 예배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했던 그 사명자들 바로 두증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왕이에요. 왕. 그래서 우리가 문들아 열려라. 문들아 들려라. 우리 왕들이 들어가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전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의 힘 말을 타시고 이제 이 땅에 그 원수 마귀 사탄 그 짐승 정권 음녀를 다 이제는 멸하기 위해서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와서 주님이 싸우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 이렇게 백마를 타고 오신 훌륭한 우리의 남편인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또 주님이 이제는 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왕으로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들어가서 이제는 천하를 다스리는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귀중한 은혜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함 같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신부인 우리를 이제 함께 천년 동안 여러분 천년 왕국은요 바로 신혼 여행지입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신혼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천년 동안 신혼 여행지에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며 신혼 여행이 끝난 후에 영원한 이제 예수님이 마련한 처소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년왕국의 그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기쁨에 주님과 함께 그 지위와 부와 영광과 존귀를 함께 누리는, 그러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조건 하나가 딱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것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이고, 또 주님께서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칼로 죽이려고 했을 때,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멈추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했나요?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발시켜 주는 걸로 끝났나요?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제물로 올려드림으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사랑의 충분 조건은요, 희생입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갚아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귀중한 이 사랑을 고백하고 또 사랑을 받을 만한 자로 주님 앞에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많지도 않아. 딱 하나.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두 증인으로서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영화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도 영광 가운데 세워지게 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24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4편은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받을 그 영광 그리고 그 모든 존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23편, 나의 사랑이신 신랑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한 제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은 고백했지만 여호와는 나의 신랑이시라고, 정말 주님은 나의 오빠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제는 사랑의 그 모든 희생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랑을 온전히 주님 앞에 희생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